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의찬이 잠시 나와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또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성령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그냥 이번에는 소리만 내지 말고 말씀 하나하나 집중해서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벌써 이제 요한복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서를 다 끝내는데요. 어제 이제 성경에서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것저것 보고 또 이제 장 보고 이렇게 밤에 이제 11시, 12시에 설교를 써주는데 잤습니다. 자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한 주 동안 이제 막 생각을 해놓고 있었죠. 쓰는데 이제 이제 복음서가 마무리되는 날이니까 지금까지 썼던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요한복음 이렇게 딱 들어가면 딱 좋겠다 하면서 딱 쓰는데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피곤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딱 하고 딱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굉장히 짧게 핵심만 딱딱딱 보고 지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딱 보지 말고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30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실제로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오직 이것은 7가지의 표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7가지 그 표적을 다 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그 병을 고치신 표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또 표적이 있었죠. 네 번째 표적입니다. 디베랴 갈릴리죠. 그죠? 디베랴 갈릴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 바다 위를 걸어오신 표적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소경을 고치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7가지 자기 증거도 나오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증거를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
이심을 하나님을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유독 부각시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이과 나오셔서 아시죠?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A, B는 서로 충분, 그죠? 필요 충분, 그죠? 필요 충분 상등, 그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등인 거죠? 이과 다 왜 그래요, 재영아? 재영아? 이거 나왔잖아. 제가 당황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괜찮아요. 자, 아니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또 무엇보다 도마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실 때 도마의 고백은 진짜 이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가까워서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바로 28절입니다. 바로 위에 있죠.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하이라이트, 정말 대막을 장식하는, 그죠? 그런 고백입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나의 로드이시고 무엇보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된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된 존재임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보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고요. 우리 역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볼 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하나이심을 믿고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연합의 관계로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덧붙여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상등이라고 얘기했는데 봐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등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우리랑 예수님이 또 상등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서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님만 연합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죠. 결국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31절에서 말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 그런 비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꽃을 꺾어서 이 물병에 딱 담가놓습니다. 물병에 딱 이렇게 담가놔요. 그러면 그 꽃은 사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죽은 꽃이죠. 비록 물병에 꽂혀있기 때문에 당분간 며칠을 살 수 있겠지만 결국 시들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죄를 지은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시들시들 영적으로 죽어갈 그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연합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여러분 거룩한 삶, 제가 이제 막 전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정재현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은 이렇게 분리는 아니지만 구별된 삶을 얘기합니다. 100점짜리 답이라고 막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다시 보면서 깨닫는 거는 각 복음서마다 거룩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 연합한 삶, 그걸 요한복음은 거룩한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통치권에 달려있죠. 즉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따라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했으니 당연히 내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삶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삶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올 때 살게 되는 거룩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올 때 살게 되는 그 거룩한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 모습을 요한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완벽하게 연합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먼저,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렸는데 그 오른쪽에 전개 이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요한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알려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한다라는 뜻이에요. 해석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해석해주러 오셨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해석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 복음서가 그려내고 있는, 네 가지 복음서가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내면 속 완전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완벽한 공동체, 삼위일체입니다. 그죠?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이단입니다 그러셨거든요. 네. 이게 농담만 이렇게 진담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듣지도 못한 그 삼위일체를 자신의 내면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이해하신 분이세요. 그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새 인격이, 그 삼위일체 그 새 인격이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베풀 그 천국잔치를 보고 듣고 계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예비해놓고 계신 저 하늘나라 그 천국잔치, 그 계획을 자신의 내면 속에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죠.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계시하는 것들을 삶으로 또한 충분히 살아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요한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올바른 삶의 기준을 끌어내리고 반대하는 모든 세상의 생각들의 맞선 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다. 자, 독수리가 어떻게 날죠? 독수리가 절벽에서 막 딱 뛰어내리면 쫙 이렇게 막 지면을 거의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의 막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땅을 쫙 날아가시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희 따로 예. 에스겔에 나오는 그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 어쨌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늘 누려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진정한 삶이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결국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영원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서로를 사랑하세요. 우리 속에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은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간에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결핍은 사랑받지 못하면서 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돈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물질들로 그것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우리의 죄성으로 드러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랑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깊은 곳의 갈망을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의 갈망이 뭐라고요?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 그 갈망을 추구할 자유가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자유가 있어요. 네 번째, 요한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못은 손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사랑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이끌립니다. 막 처음에는 막 표적도 행하고요. 막 그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죠. 그런데 결국 그의 말에, 예수님의 말에 깊은 의미를 깨닫자 등을 돌려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졌다라고 나와요. 불쾌하게 여겨졌다. 여러분, 헬라어로 한마디로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헬라어. 어렵다라는 게 6장 60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어렵게 느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어렵다는 헬라어로 불쾌하게 어려운 거예요. 기분 나빠서 어렵다. 우리 막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어렵다 막 이러죠. 왜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따라서 우리 졸린 거 한번 좀 힘을 내서 깨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 장이에요. 자, 힘을 냅시다. 자, 이제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할지는 예수님을 통해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보여주는 삶이겠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물론 지금은 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 삶에서 뭐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지면 뭐 하나님과 연합? 모르겠어. 용서? 모르겠어. 공동체? 모르겠어. 올바른 삶? 모르겠어. 그냥 함으로 내릴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급급하고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무능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쳐다보는 걸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오락을 한 애들은요, 그제로 그 폭력성이 드러나고요,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런 영상만 보는 사람들은요, 그 감성이 실제로 따뜻해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실수를 보지 말고, 우리가 과연 연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공동체 속에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원수를 매번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해요. 우리도 실수할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무능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 그분의 삶이 편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잠깐 있었죠. 하지만 그 인기를 계속해서 누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를 자기의 이익에 이용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삶을 살아낼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느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익만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누가 가장 행복해 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익만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기서 좀 깨워봅시다. 자, 많이 피곤하죠? 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에 기대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관계 맺고 되돌려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되갚는 사람이 없더라도 계속 사랑하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고, 고난받아야 할 사람 대신 고난받는 것, 이것입니다. 어제 윤경 목사님께서 수연의 기도 제목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선교단체 사역이,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이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것과 같다. 예, 어떻게 보면 주는 만큼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 맺고 되돌려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되갚는 사람이 없더라도 계속 살아가면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고, 고난받아야 할 사람 대신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가족 친지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여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웃과 친지들과 관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되갚는 사람이 없더라도 계속 사랑하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고 고생해야 할 사람 대신 고생하면서 내게 들어오는 세뱃돈이 적더라도 마음껏 세뱃돈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안 예, 감사합니다. 고난받아야 할 우리 엄마 대신에 여러분이 직접 고난을 좀 받으시고 전 붙이시면서 그죠? 가족 친질 가운데 정말 믿고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던 그 가족을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설사 그 사람이 나한테 매번 못되게 굴어도 나는 또 이번 명절 찾아가서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기에 많이 부족하고 또 피곤한 시간이기에 많이 여러모로 좀 부족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복음서를 보고 그 복음서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속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설사 내게 누군가 잘해주지 않아도 나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며 하나님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해석하여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당신과 연합하여 살기에 마음의 어떠한 갈망과 외로움과 아픔과 이기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음으로 능히 극복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고난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며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